소설가 김연숙의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에서 108번을 교회를 옮긴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꾼 것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의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면서 그냥 옮기지 않고 교회 단점들을 찾습니다. 그게 핑계거리기도 하지만 그걸 해필이면 노트에다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비롯해서 주보는 뭐가 잘못됐고 성가대는 뭐가 잘못됐고 교인들의 태도는 어떻고 교회의 단점을 하나하나 노트에다 적어서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장례를 치러줄까요? 어느 교회도 장례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108번째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가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8개의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그에게 던져 주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까도 예비원들과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음이 편하면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긍정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그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니 참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나누어주고 교회 나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모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첫째로 꿈꾸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드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는 의사처럼 매주 한 장의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약국을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의 처방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에 들면 먹고 말씀이 마음에 걸리면 있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편식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가 제대로 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꿈꾸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받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뭐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져서 기하학적인 머리만 큰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추립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핑계가 그렇죠.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늘 이야기하죠. 이곳에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꿈꾸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요 말도 많고 시험도 들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까? 그 교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나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고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혹 발견하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시오. 완전하게 보이는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다들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고 그 교인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느니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모든 세상 사람이 꿈꾸는 이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듯 우리 식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성도와 나누는 교회, 사랑의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가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참모습이 오늘 우리 목포중앙교회에서도 꽃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목포중앙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이십시다. 흩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불평했던 마음이 있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한 할머니가 그래요. 꿈속에서 이제 천국을 가는데 계단을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다리 중간에 발판이 하나씩 빠진 것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4개씩 빠진 것도 있고, 나이도 먹었는데 다리 올리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따집니다. 왜 이렇게 발판이 빠졌어?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 천사는 주일 예배에 빠진 횟수대로 발판이 없어진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잘난 맛에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삐지고, 그래서 가끔 가다 얼음판을 걷는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가 닥치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건 서로가 함께 하지 못했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모이면 뭐예요? 자주 보면 정도 듭니다.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소통도 되지.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니 서로 내 생각대로 사고합니다.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도 나는 안 가놓고 참석 안 해놓고 나중에 뒷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떨어진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습니다. 그 불길은 이미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 꿈을 가꾸어가는 길, 희망을 만드는 길은 모이기에 힘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마다 모이는데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기본입니다.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굳이 말한다면 어느 누구의 설명을 듣거나 배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 무엇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몰상식하다, 비상식적인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식적인 논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합당한 핑계 그리고 논리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목적을 전제로 한 사람에게서는 상식적인 논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주변의 삶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논쟁들이 하나같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들고 와서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추태를 보면서
어찌 될까라고 고민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말이 그리고 행동이 상식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입장이나 목적에 맞춰서 만든 거짓 상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발 뒤에서 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고백도 해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최소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함에 눈을 감아버리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아픔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 복음적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아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적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모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꿈을 그릴 뿐 이것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되돌려 말하면 이것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뿐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달 남은 장로 선거를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또 함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고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신도 야예배를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교리도 제도도 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주적이기보다 상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하비국스의 얘기처럼 주님의 사역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가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인자가 아닌 2인자가 되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1인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독선적이고 독재적입니다. 2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인자와 그리고 대중사회를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자가 서로 데려다 보니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입술에 두고 삶의 실천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터전 위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교인이 되어지고 이 땅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달 후에 우리가 선출하게 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실이 가득 차고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교인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장로, 상식이 통하는 장로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장로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꿈이 있고 희망을 주는 행복한 목포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